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족의 초청이나 아니면 친구의 초청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셨지만 어색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뭐지? 제가 만약 여러분 입장이었어도 참 얼굴이 많이 경직되고 다른 사람은 박수치고 웃는데 박수를 쳐야 되나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걸음걸이지만 잘 오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혹시 아시면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아마 맞추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저기 5층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로 일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가 전쟁을 할 때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일했었고, 그리스와 터키가 전쟁을 할 때는 종군 기자로도 일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고,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도 활동하고, 틈나면 바닷가에서 낚시를 즐겼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참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탔던 비행기가 2번이나 떨어졌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복인지 환지 모르겠지만 3번 결혼에 실패했지만 4번 결혼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1954년에 지성의 상징인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의외입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한 몇 분은 아실 줄 알았는데, 하지만 그의 나이가 62세 되던 해에 미국 아이다호 그의 저택에서 그가 평소에 사냥할 때 즐겨 쓰는 그 사냥총으로 자살을 함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도전을 했지만 자기가 찾는 인생의 행복은 모래성을 쌓아 올리는 것 같다는 허무함을 깨닫고는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썼던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노인과 바다. 누굽니까? 해밍웨이입니다. 이 해밍웨이가 썼던 대표적인 소설 가운데 노인과 바다, 아마 소실적이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줄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쿠바의 한 섬 해변에 산티아고라는 한 늙은 노인이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작은 돛담배로 멕시코만까지 가서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기를 잡기 위해서 출항을 합니다. 하지만 84일이 지나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85일째 되는 날 돛새치 한 마리가 낚시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돛새치는 크기가 너무 커서 이 노인이 탔던 배를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이 돛새치와 사투를 벌인 지 3일째 되던 날에 돛새치가 힘이 빠지고 그때를 노려 노인이 작살로서 돛새치의 배에다가 작살을 꽂습니다. 그 큰 돛새치를 88일 만에 잡은 겁니다. 출항해서. 돛새치를 이제 배에다 고정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배를 운항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피냄새를 맡고 뭐가 몰려들겠습니까? 상어떼가 몰려듭니다. 상어떼와 사투를 벌이면서 몇 마리는 쫓아냈지만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여차여차해서 자신이 출항했던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이 도새치는 앙상한 뼈만 남아 있습니다. 노인은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침대에 들어가 깊이 잠이 듭니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해밍웨이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시절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용했던 그릇, 그가 사용했던 가구 모두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재판하면 누구의 재판이 회자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인생에서 그보다 많이 가지고 그보다 많이 누려본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내 인생에 이한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 그가 한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말하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가 노년에 한 고백은 헛되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었던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 이후에 나오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솔로몬이 자신의 자아상을 너무나 실감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려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시겠죠? 솔로몬이 고백했던 이 3절 5절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나이가 들면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은 언제 가야 됩니까? 다리 떨릴 때 가는 것이 아니고 가슴이 떨릴 때 여행을 가셔야 됩니다.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다리와 발이 힘이 쇠하여 스스로 지탱할 수 없어서 지팡이를 짚어야 될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지금으로 그칠 것이며 치아에 이가 다 빠져서 이가 아니라 잇몸으로 음식을 먹어야 될 시간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창들로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침침해서 사물들을 잘 보지 못하는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지 못할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치아가 다 빠져서 잇몸으로 식물을 먹게 될 것을, 그리고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귀는 어두워져도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일찍 깨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야질 것이며 발성이 약해져 가지고 노래할 힘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숨이 차서 높은 곳에는 이제 올라갈 엄두를 못 낸다는 겁니다.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숨이 가빠서 평탄한 길도 여행하기 힘든 시기가 된다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가 쇠하여서 백발이 된다는 겁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 아주 작은 것마저도 짐이 될 만큼 무겁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정욕이 거칠이니 성욕이 없어지고 의욕이 상실되어서 살 소망을 잃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죽을 날만 남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보디빌딩 합니다. 맞죠? 저는 평생을 보디빌딩은 안 하고 구기 종목으로 몸을 단련했지만 보디빌딩을 하게 되면 신체가 좋아집니다. 신체의 균형이 잡히는데, 보디빌딩을 아무리 하고, 또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은 주로 뱀고기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뱀은 아무리 많이 잡아먹어도 인생 60이 되고 7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육체는 노쇠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여성분들 주무시기 전에 영양크림 바릅니까? 안 바릅니까? 예, 비싼 영양크림을 바릅니다. 저도 전에 이 마스크팩이 처음 나왔을 때 집사람이 하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마스크팩을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예, 피부 관리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팩을 하고 심지어는 보톡스까지 맞아보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시간들이 점점점 가까워지게 됩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 가운데에 저기 위층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젊은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 참 길게 느껴지죠? 아닙니까? 저는 20대, 30대 인생이 참 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40만 한번 넘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 40세까지는 오르막을 올라가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가지만 40이라는 정점을 찍으면 이제 내리막이 되어서 내려가면 갈수록 가속이 붙는다고 합니다. 맞죠? 예, 가속이 붙습니다. 40만 한번 넘으면 얼마나 가속이 붙어서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보면 50이 되고 60이 됩니다. 아마 여기 80 넘으신 분들도 그 생각할 겁니다. 내가 며칠 전에 28 청춘이었던 것 같은데 80이 됐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20년을 살았던 모세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나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년을 살아도 신속히 가나니 날아가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전도자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나의 참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우연히 태어났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죽게 되는 존재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세상에 우연히 태어난 사람들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이 됩니까? 여러분, 아침이면 저기 동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태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태양의 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비교할 때에 지구보다도 훨씬 작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가 중심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태양은 지구보다 자그마치 109배가 더 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안에는 태양보다 더 큰 별들이 무수히 많다는 겁니다. 태양보다 1000배나 더 큰 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보다는
10만 배가 더 큽니다. 밤하늘에 허옇게 보이는 우리는 은하수를 보고 푸른 하늘 은하수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 그 은하수라는 것이 별무리입니다. 별무리인데 이 별무리는 적은 것은 200만 개, 많은 것은 별이 2천억 개가 된다는 겁니다. 200만, 2천억 하니까 하도 우리는 뭐 뉴스에서 뭐 40조, 뭐 몇 조 이렇게 하니까 크게 안 보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저 뿌옇게 보이는 그 별이 2천억 개가 모여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것들은.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수많은 별들이 이 우주 안에 있지만 이게 충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가 요만하고 태양은 109배가 더 크고 태양보다 더 큰 별들도 있는데 이것들이 운행하다가 지구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하나님 앞 불려가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과 정확한 간격을 유지한 채 자전하고 공전을 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워보셨죠? 지구는 매일 자신이 도는 이 자전을 하면서 365일 동안 태양을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우리는 공전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구가 태양을 돌 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속도가 여러분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저는 뭐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고속도로 올려서 150km 이렇게 하면 뭐 슝슝슝 지나가는데 10만 킬로 속도로 이 태양을 돌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구가 돌아가는 소음이나 이 속도를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가 여러분 몇 도라 생각하십니까? 섭씨 6,000도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가. 그래서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태양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져 가지고 지구에는 아무도 못 삽니다. 반대로 이 태양에서 지구가 좀 더 멀어졌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지구 전체가 남극이 되고 북극이 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지. 또 지구가 보면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진 데도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계절의 변화가 없고 이 지구는 생물이 살기에 부적합한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식물, 곤충, 짐승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먹이사슬을 딱 만들어 놔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파괴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은 그대로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적절하게 질서를 유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초청받아 오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펴면 성경 맨 앞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솔로몬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그 크고 세밀한 손길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의 시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70년, 80년을 준비하고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70년, 80년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떠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두셨습니까? 인생은 원하든 원치 않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죄와 사망은 인생들로 하여금 참 행복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뭔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뭔가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밀려오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85일이 지나 잡힌 도새치 3일간의 사투를 벌려서 배에 묶어서 끌고 갔지만 마지막에 남은 것은 뭡니까? 앙상한 뼈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은 어떤 짐입니까? 경제의 짐입니까? 질병의 짐입니까? 실패의 짐입니까? 가정 문제에 대한 짐입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함의 짐입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한 짐입니까? 고독의 짐을 지고 외로워하는 분은 없습니까? 왜 혼자서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 유일한 길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의 짐과 사망의 짐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미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쉽게 믿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구원 얻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천국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인간의 노력으로 큰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편에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의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깊은 철학적인 사색을 하더라도 남는 것은 퀘스천 마크밖에 없습니다. 물음표밖에 남지 않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께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다 같은 것 아니냐고.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개보린을 갖다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된다. 예, 처음에 고통이 요만큼 감소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다. 어림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비천한 존재로,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어 놓으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연극 중에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열심히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갑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님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15분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절망합니다. 아니라고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그때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가 보낸 편지입니다. 삼촌이 사망했는데 당신이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야호! 하지만 자기의 생명이 15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이내 절망하게 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또다시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제출했던 박사학위 논문이 최우수 논문으로 통과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뻐해 보지만 이내 비통에 빠집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 6분, 5분, 4분, 3분. 다시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녀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드디어 결혼을 승낙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시간은 15분이 되고 이 청년의 숨이 멈추어지고 막이 내림으로 연극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연극 또한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돌려놓으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떠나게 될 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우스꽝스러운 조각상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있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의 모습은 앞머리가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작은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 조각상을 보는 순간 웃음이 빵 터집니다. 뭐 저런 회개망측한 조각상이 다 있냐? 근데 그 조각상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답니다. 그 조각상의 앞머리가 무성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서 그가 누구인지 처음에는 잘 분간하지 못하도록 앞머리가 무성하고, 또 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면 손을 뻗어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무성하답니다. 그런데 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갔을 때는 다시 붙잡지 못하도록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에 이렇게 날개가 양쪽에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 발에도 날개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기회입니다. 조각상의 주인공은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 카이로스, 기회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카이로스 기회의 신의 왼손에는 저울이 들려 있는데, 그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빨리 결단을 내리라고 저울이 들려 있고,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 있다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맡겨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했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을 덮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열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행복과 쉼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기회를 오늘 이 시간에 붙잡을 수 있는 모든 이웃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제가 하는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이 고백을 함께 따라했던 모든 분들의 입술을 주께서 복 주시어서 고백한 대로 저분들의 삶의 참 주인, 창조주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가족을 따라, 친구를 따라, 이웃을 따라 나온 발걸음이지만 저 발걸음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 심령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